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시중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선 것이지만 사탄은 단지 욥을 참소하기 위한 이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쳐서 빼앗아 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의 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의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간질의 대왕인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인하에 욥의 신체에 손댐으로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끝내 달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가죽 주변에 가죽으로 둘러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첫 번째 시험 후에도 욥이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죽 주변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의 가죽이 둘러져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때 가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이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치기보다 생명에 관련된 뼈와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의 온몸에 순식간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욥은 복이 흉측하게 외관이 손상이 되고 피부에 염증과 부스럼이 생기고 환각작용이 일어나고 극도로 야위어 가면서 참기 힘든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것을 빡빡 긁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욥의 심장을 찔렀지만 욥은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입술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욥의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앞으로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인 욥 다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아마 연장자 순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이들이 욥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욥을 방문했지만 너무너무 처참한 관계로 욥과 함께 땅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만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입을 열어 욥을 가르치려 들 때에 오히려 욥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힘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의 몸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오늘 욥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